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377페이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월요일에 우리는 나그네에 대한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길게 느껴지는 여행길에 동행하는 동력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길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본향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이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주인공인 순례자 또는 크리스찬이라고도 말하는 이 주인공이 그 천국으로 본향으로 가는 그 길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특징들이 있어요. 이름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으로 주어졌지요. 뭐 고집쟁이, 고집불통 씨가 있고, 그리고 뭐 변덕쟁이 씨가 있고, 두 마음 씨가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바로 믿음 씨예요. 이 믿음 씨와 만나서 함께 길을 가다가 이 믿음 씨가 그 유혹의 성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 순례자는 가까스로 거기에서 피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어서 또 계속해서 천국으로 향할 때에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바로 소망씨입니다. 이 소망씨를 만나서도 가다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가운데 절망의 거인을 만납니다. 절망의 거인을 만날 때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경까지 왔어요. 그때에도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소망씨가 큰 힘이 되어서 결국에는 본향길로 이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장 힘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이라는 것은요, 선대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이 물려받는 유업은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유업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썩지 않습니다.
이 땅의 유업은요, 받기도 전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없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유업은, 주님께서 주시는 유업은요, 언제까지나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흠도 없고 결점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은 시들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요, 풍성합니다. 풍부합니다. 언제나 넘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외적인 더러움이나 내적인 부패성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되고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업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유업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유업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고 더럽지 않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업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제가요, 옆집 아저씨가 너무 잘 살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에게 유업을 주십시오, 기업을 주십시오 하면 그 아저씨가 저한테 줄까요? 안 주겠지요. 저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유업은 되게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업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요,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시험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요, 더 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근심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나 그것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너희가 근심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길로 온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고통도 근심되어지는 것도 잠시라는 겁니다. 시험 받음이 기쁨이 된다. 이것이 어째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우리가 받는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은요,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어지면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누리게 되어지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은 잠시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소망입니다. 마지막 소망은요, 어제와 또 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소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믿어야 하지 이러한 의지를 갖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되어져서 이제는 믿어도 되겠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나아가서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요, 어찌 되어진다, 구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향해 늘 지켜보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그분의 테두리 안에 안전하게 지금 보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유업, 하늘에 있는 유업, 시험과 고난 뒤에 우리가 인내하고 받는 영광,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산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산소망의 그런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산낙지의 반대말은 죽은 낙지겠지요. 그러면 산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일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죽은 소망이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단어가 쓰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산소망들, 하늘로부터 오는 유업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은 잠시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이 모든 것이 산 소망이다라면 죽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기쁨을 원하는 것들, 세상에 잠시 현혹되어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이 죽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하지만, 죽은 소망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그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죽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유업,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들, 이것이 죽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산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유업과 그 기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받는 고난이 잠시이고 영광은 영원함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산 소망을 늘 품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 그 잠시 누리는 기쁨, 사라질 것에 대한 것들, 헛된 것들, 이 죽은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산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